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게 그렇게 치욕적인가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받아라라는 말이에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성경은 너무 점잖게 표현해놨어요. 저주받아라는 거예요. 또 순환을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잡아채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그 상남자 베드로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로페니키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만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볼까요?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진아,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가 이제부터 이 우진의 개야. 자, 꼬리 살랑살랑. 내 집 잘 지키고 내가 네 똥개가 될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올드보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이 최민식이 15년 전에 이렇게 딸과 떨어져 가지고 어느 곳에 이렇게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감금이 된 후에 풀려나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 딸이었어요. 바로 이 유지태가 그렇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최민식이 알게 된 이후에 이 딸에게 제발 이걸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유지태에게 말해요. 네가 개가 되라고 하면 내가 개가 될게 하는 이 올드보이의 최민식의 이 연기가 바로 이 영화 전체의 최고 명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 보여요.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만큼은 알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여인의 간절함은 이 간절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표현했을 때 이 여인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점잖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점잖해요. 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보인 여인의 반응은 아마 우리 성경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거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 간절함,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애미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고쳐만 진다면 누가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인 개 같은 이런 표현에 개의치 않고,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저 개라면은 개가 될게요, 제가 개가 될게요, 저 개예요.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울부짖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 아이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이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내 딸아이를 구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에 사용된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말인데 바로 앞에 대답한 여인의 대답,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대답이 너의 딸 아이를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딸 아이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한 그 말이 낫게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다. 왜? 병자가 그 자리에 없는데도, 멀리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도 낫게 하셨다. 그래서 원거리 죽기 사역을 하셨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원거리 죽기 사역이 주제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의 대답,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은 참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의미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맞받아쳐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굉장히 재치도 있지만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더럽다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당대에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대답을 적절하게 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유대인 남성 제자들은 어때요? 마가복음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남성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최고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남성 12명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한 대답, 이 대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성경은 이 여인에 기록하고 있고 또 학자들은 이 여인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보려면 마가복음 7장이라는 조금 더 넓은 본문을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전체는 사실 그 내용으로 구분하자면 1절부터 30절에서 끝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더러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학자 간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아니, 예수님, 장로의 전통에 보면 손을 씻고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시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만지는 빵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내팽개치는 너희의 가식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23절까지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세요. 그 핵심적 내용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음행, 악독, 교만, 살인, 어리석음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4절부터 30절 역시 더러움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속의 더러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악한, 성경책 한번 보세요. 악한 각주로 밑에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더러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다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악한, 더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7장의 문맥을 보면 악함보다는 더러움이라고 번역되었어야지 조금 더 문맥에 어울리는 번역이 되었을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더러운 존재는 없어요.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구원이 없는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딸은 더럽다는 귀신이 들렸어요. 하지만
마가는 말합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더럽냐? 이방인이라고 더럽냐? 여성이라고 더럽냐?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없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차리고 자기 직분을 생각하고 자기 특권에 취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바로 그 행동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성경 기자는 그리스 사람이고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시로페니키아라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성된 말이에요. 시리아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 이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고요. 페니키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도시, 바로 이 두로를 포함하는 해변에 있는 이방인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녀를 그리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헬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헬라어를 안다는 것은 배웠다는 거예요. 지식계층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헬라어를 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은 부자거나 아니면 어떤 특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거나 또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의 자식, 그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개가 된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이런 자신의 지위, 자신의 혈통, 자신의 특권을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고 말했을 때, 아니 뭐 예수님 뭐 이래 됐어요 하고 가버렸다면 그 자녀가 고침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러운 이방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으로만 남아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 특권, 혈통, 모든 것을 버렸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었고, 그녀는 더러움에서 벗어나 자기 딸과 함께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절박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특권, 지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특권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어때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종교개혁하면서 없애고 싶어 했던, 교회에서 제거하고 싶어 했던 성직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만연해 있어요. 목회자니까 더 대우받고 목회자니까 더 대접받으려는 태도를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섬길 수는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목회자 스스로가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이 교회는 차량부가 교회 내에서 제일 바쁘답니다. 왜냐하면 무전기 가지고 칙칙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출발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십니다. 차량 통제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말고 새신자에게. 여러분 새신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감동받지 않는 신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장로라는 직분은 또 어때요? 장로가 돼서 열심히 교회와 교인을 섬기겠습니다. 자, 한번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표할 때는 국회의원들 유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어때요? 당에 딱 들어가면 귀 닫아요. 성도와 교회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의 대표예요.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저는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관계가 나빠요. 그래도 장로 한번 돼보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조차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라고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죽으라고 주신 직분인데 세상을 저주해요. 세상을 정복해야 된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세상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더러운데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개 같은 자야라고 말했을 때 왈 예수님 맞아요. 저 예수님의 개예요. 저는 개예요. 개라도 좋아요. 예수님 은혜 받으려면 저 얼마든지 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개가 뭡니까? 제가 장로인데 30년을 섬겼는데 제가 뭐 개밖에 안 됩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더러운 녀석이라고, 개 같은 녀석이라고요? 됐어요. 그렇게 항변하는 이들,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많이 했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러운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 표현을 빌리면 그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고 간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건 예배의 자세예요. 엎드리고 간청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낡아가요. 절박함이 사라져요. 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나한테 좀 은혜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하나님 통해서 이 십자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이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꼭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시고 꼭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살아간다는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가 진짜 더러운 거예요? 무엇이 더럽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러워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복종 없이 구하기만 하는 우리를 향해서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교만과 악독과 방탕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더럽다고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 온전히 엎드립시다. 간절히 바라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빵,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그 주님, 그 빵 부스러기라도 혹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나 자신을 전부 내어놓아서 그 예수님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